본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는 동안에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들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32절 한번 같이 보시면요. 32장 1절 보시면 문제가 발생하죠. 산 아래에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모세가 산에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론에게 몰려가서 말했습니다. 아론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제 시내산까지 와 있습니다. 그 기간이 40일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사실입니다. 근데 40일이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죠. 근데 모세가 올라간 다음에 이 소식이 없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불안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을 모세가 분명히 올라갈 때 리더로 세워놨기 때문에 아론에게 이제 몰려간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 다른 신을 하나님 앞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것을 어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신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게 해달라. 여기 굉장히 끔찍한 그들의 범죄 행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십계명을 받았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십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으로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 자신이 친히 현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에 연기가 가득했고 거기에서 번개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을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제가 참 재밌다라고 표현했죠.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또 하나님께 올라가서 이야기 듣고 또 전달하고 이런 형식으로 굉장히 여러 차례 모세가 했던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이 모세와 지금 독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상황이 됐어야 되는데 그 잠깐 동안에 그들은 모세를 믿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을 당연히 믿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들이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들이 정말 하나님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 율법이라든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만약에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진짜 바로 들어갔다면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끔찍한 일이 생겼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빠른 시간 안에 그 땅에 들어갈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숭배의 사상과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죄악과 우상숭배의 사상이 결합된 아마 끔찍한 새로운 종교가 탄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려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조금 돌아가긴 하지만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십니다. 이게 바로 40년의 광야 생활의 이유입니다. 자, 오늘 다시 돌아가세요.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럼 중요한 것은 리더가 누굽니까? 모세는 어떻게 보면 표면상의 리더입니다. 누가 진짜 그들을 인도하는 분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관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없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은 모세라는 눈에 보이는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라져 버리니까 다 이제 종교와 신앙도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 황당한 거는 2절에 보시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지금 이거 왜 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론은요, 나중에 대제사장이 될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앞에서 뭐 하고 계세요? 나중에 아론을 세워라. 아론이 대제사장이 될 것이고 그의 자손들이 대대로 그 직분을 감당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물론 40일 동안에 이런 이야기들을 모세와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동안에 아래 있는 사람들은 몰랐겠죠. 근데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우상을 만드는 일을 직접 주문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론이 했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설득하는 일이었겠죠. 야, 우리 좀 더 기다려보자.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도 되죠. 우리 40일도 안 됐어. 지금 30일 이제 그 정도밖에 안 됐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긴 기간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 견딘 거야. 그리고 아론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마 그게 뭐 한두 명이 왔어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협박을 했을 수도 있고, 그건 아론이 이제 거기에 두려움을 느껴서 했었는데 그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아론이 뭘 하냐면 우상을 만들 계획을 한 거예요. 근데 아론이 왜 이렇게 그러면 금을 빼가지고 우상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여러분 좀 생각해 봅시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익숙한 대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 보면 지금 이런 형태는요, 이집트에서 보고 배운 거를 지금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보고 배운 건 뭡니까? 이집트에서 보고 배운 것밖에 없어요. 아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요, 이집트에서 그들이 봤던 신상이라든가 뭐 송아지 우상 같은 경우는 흔한 우상이었습니다. 왜? 농경사회잖아요. 이집트 같은 경우. 농경에서는 뭐가 힘이 셉니까? 소 아니겠어요? 가장 강력한 숫송아지 같은 경우. 굉장히 힘이 센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가장 강력한 현실적인 삶에서의 그 힘을 가진 존재가 바로 송아지죠. 송아지예요. 소를 형상화한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 건물 앞에 송아지들의 이렇게 건물 앞에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그런 의미입니다.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거죠. 그게 하나의 우상의 형태예요. 물론 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심볼로 생각하고 하지만 뭐 큰 건물이나 빌딩 앞에 그런 것들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시의 농경사에서는 이런 것들이 일상이었어요. 많이 본 거죠. 그들이 그 하나님을 본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중에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남북 왕조가 갈라질 때 여로보암이 송아지 신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단과 베델의 남쪽과 북쪽에
경계 지점에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여호와라고 지칭합니다. 거의 유사한 형태가 이 시기로부터 이때가 1400년 경이니까요. 한 400년 후에 동일하게 한 450년 후에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뭔가 불안해요. 그럼 뭐요? 자기가 믿을 만한 어떤 대상이나 존재를 자꾸 찾습니다. 어제 마을 공동체 모임을 갔는데 제가 유심히 관찰을 했는데 어제 레크레이션으로 사주팔자를 보는 레크레이션을 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되게 유심히 봤어요. 사람들의 반응.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주제가 나오면요. 흥미를 가지고 자기의 그 뭐죠? 가치관이 툭툭 튀어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뭐 그것의 내용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좀 유심히 관찰해 봤는데 뭔가 사람들 안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다 있거든요. 근데 뭔가 자기의 운명과 이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평상시에 드러나지 않다가 그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할 때 확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홍해도 건넜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바로를 굴복시킨 걸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너무나도 쉽게 이 40일 동안 모세가 올라가 있는 동안에 바로 뭘 만들어요? 송아지 우상을. 그래서 금을 거푸집에 부어서 송아지 형태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금을 부어서 그러니까 공간을 비워뒀겠죠. 양쪽에 거푸집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구멍을 뚫어 놓고 그 위에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금을 붓습니다. 녹여가지고. 그러니까 그 송아지 형상이 나온 거예요. 띄어내면 그렇게 되겠죠. 자, 그들이 그리고 외쳤습니다. 4절 하반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지금 아론이 할 소리입니까?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 성경 보면서 그런 이야기 했죠. 대제사장 하면 우리는 어떤 거? 얼마나 하나님이 성결과 거룩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나중에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거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있죠. 우리를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제사장은 뭐 대제사장이라고는 표현 안 썼으니까 신약에는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 백성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 그러니까 이것은요 철저하게 그 자신의 행위하고 상관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아론은요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가 책임 있는 자리에서 송아지 우상을 안 만들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일을.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이라고 지칭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책임이 엄청난 거죠. 자, 5절 보십시오. 아론이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야, 절기를 또 지키재요. 이게 지금 어떤 절기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자고 이야기합니다. 우상단지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형상 위로나 아래나 땅의 아래 어떤 것도 하나님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 십계명 자체를 지금 어긴 겁니다. 6절 보십시오.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우상 숭배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본 게 이거예요. 무섭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약에도 뭐라고 합니까? 옛자를 벗어버리라. 그렇죠? 우리는 이제 자기 부인이라고 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오랜 기간 동안 죄의 습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조금만 하나님 없이 산 굉장히 경건했잖아요. 뭐 여러분 아시죠? 미리암의 노래라든가 뭐 모세의 노래라든가 홍해를 건너면서 얼마나 여호와는 우리의 뭐 힘이 되셔서 뭐 적군을 다 물리치셨네 뭐 이런 노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다 따라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막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누군가에 대해서 그들이 읊조렸어요. 그런데 잠깐 40일 동안 모세가 사라진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옛날로 확 돌아갑니다. 어떻게? 우상 숭배하던 그 삶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과거의 삶으로 회개해요. 그래서 내가 그 즐겼고 좋아했던 지금 이들이요 우상 숭배하면서 그 이집트 사람들이 거기서 어때요? 앉아서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며 뛰어놀았던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삶으로 완전히 회개해버린 모습입니다. 너무 실망스럽겠죠 하나님 앞에서. 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리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우상 숭배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즐거웠던 거, 내가 저거 좋아했지. 아유 하나님하고는 교제도 안 되니까 이걸로 내가 위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주님이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물론 이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해서 그쪽으로 간 건 있지만 그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나머지 그 어부였던 사람들이 다 같이 나도 이렇게 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이 맞도록 고기 잡는 사건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회귀 본능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과거의 삶이요 우리를 아직도 완전히 단절되지 않았어요. 끊어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때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죄의 본성들이 꿈틀꿈틀 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순간에 그것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어때요? 우리 삶에서 자기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렇게 이 죄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14절은 내일 합시다. 제가 내용이 뒤에 내용이 좀 길 것 같아서 오늘은 6절까지만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결론을 좀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인정해야 돼요. 어떤 부분에 인정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죄된 과거가 우리 안에서 완전히 단절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에베소서 2장에서도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말씀 잘 알죠. 우리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그리고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통제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를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단절되는 순간에 우리는 어디를 향한다고요? 옛 과거의 습관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존재들이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그 과정들을 밟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새로운 여정이잖아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삶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여전히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너무나 쉽게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거기서 왜 내가 왜 이렇지? 왜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자꾸 이런 걸 느낄 거야. 근데 그것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지금 깊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해 오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상과 현상에 집중하는 순간 그들의 신앙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려고까지 생각하셨어요. 무서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백성을 진멸시키려고 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7절부터가 이야기 나온 게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직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재미없죠. 주님과 친밀하지 않죠.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진짜 생명이 있고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되게 재밌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고 기쁨인가를 우리가 맛보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진짜 즐거움과 재미가 넘쳐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큰 기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여러분이 뭘 인식해야 돼요? 내가 옛 과거의 삶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추구하고 찾는 것, 이번 한 주간도 오늘도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쓰셔야만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일정 시간에 노력해야 될 시기가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애쓰셔야 나중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로 보내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